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38년 병자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거나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해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이 병든 자, 약한 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은 낫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가 들여보내겠습니까? 다들 각자 자기가 먼저 나으려고 물이 동하기만 기다렸다가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자기만 들어가지, 옆에 못 움직이는 38년 된 병자부터 먼저 들여보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 고쳐 주시고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하는 걸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죄가 사함받고 치유되는 영적인 치유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시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은 이 죄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의 관심은 육신의 치유 그 자체보다는 영혼의 치유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세상 것에 자꾸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두면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의식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거기가 전부이냐?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위의 것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과 공중에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두어야 될 관심은 세상 것이 아니고, 육적인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커야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38년 된 병자의 관심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만 있지,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을 위하거나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제 고침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피하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 일파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났다 하여 이제 그 죄를 지적하려고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왜 이렇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그때 누가 날 고쳐줬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스스로 낫고 이랬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질책을 하고 어떤 정죄를 하려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누구냐?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피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는 얼마 후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죄 짓지 말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영혼의 관심을 가져라 하고 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자마자 이 병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뭐 전도하고 증언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 전에 질책을 받았잖아요. 누가 고쳐줬냐 하고 다그쳤기 때문에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께 돌립니다. 핑계 대는 것이죠. 자기는 면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당국에 고발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주님께 대해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고 이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해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참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 부귀 명예 행복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자세의 도리인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죄사함 받고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에 빠져 있다면 이건 뭐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텐데 사순절의 기간에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관심이 또 어디 있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어떤 생각 또 자신들의 주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자였다가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참으로 일단은 그 38년 된 병자를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는 일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파들은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어떤 율법, 자신들의 어떤 그런 논리, 자신들의 주장만 관심이 있지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율법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웃인 것이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죠. 타인이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이런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자신의 어떤 주장, 자신의 어떤 신학 이런 것에만 자꾸 관심을 둔다면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오직 자기에게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 자랑, 또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고 막 이렇게 이런 과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는 걸 쭉 다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런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고 믿지 않는 이유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41
40절 42, 43 41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관심이 자기에게 지나친 자기 집착형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고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다스림 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진데 지나치게 자기 중심의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타인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갈 때 물론 자기의 인생의 길 이런 것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의 길이 잘 되려면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또 쏟고 이렇게 살면 이게 또 그 사람들이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아주 이기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어떤 욕심에 취해 있고 또 타인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에만 이렇게 있다 보면 그걸 이제 이기적인 사람, 배타적인 사람, 고립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살기도 어렵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그 이기적인 모습,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같이 공감해 주기는커녕 자기들의 안식일 교리만 집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만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하는 이러한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하루를 내가 살면서 과연 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는가. 사순절 기간인데도 주님 없이 혼자 자꾸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그러한 관심에 우리 눈을 우리 안에서 밖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